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러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는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유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죄의 종,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얻게 해준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서 해방이 되고 죄에게서도 해방이 되고 율법에게서도 해방이 되고 세상에서도 해방이 되고 사망에서도 해방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서도 해방시켜 줘서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부터 누리게 해준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기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그 아들, 자녀의 삶을 아들을 통하여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두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자신이 죄를 용서하시는 오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걸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인데요. 돌로 쳐 죽이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것이고, 돌로 쳐 죽인다면 사랑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실제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마음에 간음을 하면 다 간음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높습니다. 그들 중에는 또 간음한 여인 주변에 있었던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는 또 실제로 간음한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음한 여인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여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그 여인이 살아야 될 마땅한 율법의 순종의 삶을 대신 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우리가 산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시라고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 세계 만방에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역하시기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고 주장하십니다. 이 가늠한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자기가 뭔데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죄를 사해 준다고 그러고 신성 모독한다고 그러고 막 또 예수님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항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빛은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을 말합니다. 그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신의 성품인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주입되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이 빛이신 신의 본성을 받아서 우리도 빛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직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왔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전했고 하나님이 하라는 사역만 감당했기에 자신은 참되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렇게 유대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증거해도 나는 참되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나 스스로도 참되다. 그러나 나를 참되다 하시는 참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증거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위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다. 나를 불신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고 세상에서 났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계속 부인한다면 죄에서 죽는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쓰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죄의 종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종이 되어 결국은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주장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진리이시기에 진리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죄의 종들에게 아들이 자유하게 하여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내 말이 거하면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35절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시면서 진리가 없기에 자기 욕심대로 행한다고 하십니다.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볼 때를 즐거워하며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왜 믿지 못하냐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이미 존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십니다. 5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장하십니다. 왜 이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씨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된 그분을 오실 것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했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기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정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역만 하시기에 그분 스스로도 참되며 하나님이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진리가 없으며 마귀의 자식으로 자기의 욕심대로 따라 자기 죄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도 빛이 되고 또 빛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받아들이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 참 왕이시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인성을 소유한 인자이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절망과 낭만과 슬픔과 우울은 다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